오늘 이 본문 말씀은 특별히 이렇게 볼 때에 어려운 부분은 없는 것 같습니다. 이 롯이 천사가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할 때에 산으로 멀리 도망을 가라 그랬더니 결국은 롯이 뭐냐면 산으로 도망을 못 가고 거기까지 가는 기가 내가 너무 힘들고 어렵다 하면서 요 앞에 있는 성은 소할성 작은 성이니까 그래서 작다 해서 소할이라 했거든요. 소할성은 작으니까 심판하지 마시고 내가 거기 들어가겠습니다. 간청을 해서 그래서 롯이 소할 땅까지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소할은 결국은 뭐냐 하면 롯이 들어가기 때문에 심판을 받지 않게 되어지는데 롯이 여기 들어가서도 살지 못합니다. 결국은 거기에 들어갔더니 여기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소알에서 거하기를 두려워하여 소알에서 살기가 힘들었다, 어려웠다 말이죠. 어려웠다. 다시 말하면 아마 소알 사람들이 롯을 품어주지도 않았고 또 거기 있는 사람도 똑같이 제약 가운데 있는 전부 소돔과 고모라 주변에 같은 족속 부족이니까 같이 그렇게 타락하고 죄짓고 그런 사람들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결국은 그러니까 롯 가족이 거기서 거하지를 못하고 결국은 산에 올라가고 그 다음에 이 두 딸과 함께 거기 거하다가 두 딸들이 또 건전한 이 롯이 그냥 쉽게 말하면 결과론적인 이 말씀을 드린다고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처음 길을 곁길 가니까 계속해서 곁길 가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처음부터 신앙을 쫓아가는 게 아니고 물이 많고 풍요한 소돔 땅을 이 세상을 쫓아가니까 그 다음에는 또 중요한 것은 전쟁이 있었잖아요, 그죠? 전쟁이 있어가지고 포로로 끌려갈 때 이 아브라함이 건져주면 거기서 좀 떠나오면 될 텐데 또 거기서 거기서 삽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산으로 도망가라 그러는데 거기에서도 불순종을 하고 소할성으로 또 들어갑니다. 근데 그 소할성 들어가가지고 또 잘 사는 것도 아니고 또 다 처음에 말했던 것처럼 산으로 도망하라 그랬던 것처럼 결국은 또 산으로 도망을 가서 살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아닌 것 같아도 또 힘든 것 같아도 어려운 것 같아도 그렇게 말씀대로 살아가면 그냥 되어지는데 자꾸 자기 인간적인 편법을 자꾸 쓰게 되어져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래요. 이런 어려움 당했을 때 롯이 결국은 뭐냐 하면 그냥 아브라함한테로 가면 되거든요. 믿음의 사람 앞에 믿음으로 가면 되거든요. 아브라함이 전쟁에서 포로로 끌려갈 때 건져주었으면 그냥 쉽게 말하면 큰아버지 나이 다 잃었다 이렇게 됐는데 그냥 이 주위에 어디에서 살겠습니다. 같이 있겠습니다 하면 될 텐데 가서 또 살다가 결국은 이런 어려움을 당하게 되어지고 그 다음에 또 두 번째로는 어제 말씀을 봤던 것처럼 롯이 구원받은 이유가 아브라함 때문에 구원을 받았잖아요. 그죠? 이 심판을 하게 될 때 아브라함이 새벽 일찍 나가가지고 주님 만났던, 주님과 헤어졌던 그곳에서 6번 기도했던 의인 50명, 45명 하면서 그 기도한 것도 결국은 롯을 살리기 위한 기도잖아요, 아브라함이. 그랬던 기도했던 그곳까지 가가지고 소돔과 고모라 땅을 바라봤더니 연기가 푹푹 올라오더라. 그것까지 올라가 있다면 그러면 그냥 쉽게 말하면 뭐냐 하면
걸어오면, 아브라함한테 걸어오면, 한나절 걸어 나오면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 될 텐데, 그거 안 해요, 또. 아브라함은 그러는데. 그러니까 아브라함 때문에 살아났으면, 그냥 아브라함한테로 가면 되는데, 아브라함한테로 안 가요. 어쩌면 뭐 이것이 또 하나의 자존심이고 뭐 이런 게 될 수 있지만, 결국은 그래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어려울 때는 항상 주님께로 돌아갈 수 있는 우리 축복의 성도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결국은 롯의 두 딸들이 아버지에게 술을 먹이고 그래서 씨를 번성하게 하는데 그 이름들이 모압과 암몬이거든요. 이 모압과 암몬은 지금으로 보면, 지금으로 생각을 한다 그러면, 지금 요르단 쪽에 있는 거예요. 요단강. 요단강을 요르단이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 요단강 동쪽에 있는 두 나라가 그전에는 모압과 암몬이었어요. 근데 이 모압과 암몬이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스라엘의 열왕기에 보면 항상 이스라엘을 침범하고 이스라엘에게 아픔을 줘요.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를 들면 뭐라 그럴까 정상적인 것과 비정상적이 있는데 이 롯의 두 딸들은 자기 아버지하고 그래서 민족을 이루고 부족을 만들고 나라를 만드는 모압과 암몬을 만들어서 큰 민족과 부족을 만들기는 하지만은 비정상적이잖아요. 그죠? 예, 비정상적이다 이 말은 죄다 이 말이잖아요. 죄. 이 죄니까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항상 이 고통과 어려움을 줘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스마엘도 하갈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아들을 얻는 이스마엘을 얻잖아요. 이 이스마엘을 얻는데 이 이스마엘도 사실은 뭐 정상적인 거라기보다는 좀 비정상적이잖아요. 사라가 아브라함한테 요구하고 그래서 너 그렇게 해가지고 아들을 얻는데 이들은 이렇게 쉽게 말하면 아브라함에게서 쫓겨나잖아요. 쫓겨나잖아요. 그죠? 그래서 쫓겨나서 두 번 쫓겨난단 말이에요. 두 번. 한 번은 뭐냐 하면 이렇게 아들이 죽어가고 할 때 그냥 몸부를 못 먹어서 죽어가게 돼서 쫓겨나게 되고 그때 하나님이 하갈에게 나타나서 들어가서 순종해라. 그리고 들어가서 순종하게 되고 나중에는 또 쫓겨나서 이제 완전히 이제 이렇게 따로 생활을 하게 되어지는데 그래서 이 이스마엘은 나중에 보면 이스마엘은 12아들을 놓고 부족을 만들거든요. 성경에 보면 이 창세기 25장에 보면 그런데 이 이스마엘은 항상 이렇게 쫓겨났다가 또 들어갔다가 쫓겨났다 그런 것처럼 똑같이 그 민족과 부족들이 자세히는 모르는데 항상 그냥 이삭을 그리워하고 아브라함을 그리워하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 민족을 그리워해서 떠나지 못하는 그림자처럼 방황하는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창세기 25장에 보면 이 이스마엘 족속들이 쉽게 말하면 이 성경에는 하윌강이라고 나오거든요. 하윌강. 그게 뭐냐면 유프라테스 강과 티그리스 강 그 발원지 가까이 있는 창세기 1, 2장에 보면 에덴 동산이 있었던 곳을 얘기해요. 그래서 거기서부터 시작해서 아수르 그 다음에 애굽 입국까지 그들이 살았더라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런 것들을 볼 때 요새로 말하면 베두인하고 똑같은 것 같아요. 그냥 흩어져 가지고 그렇게 그냥 군집을 이루어 사는 게 아니고 흩어져서 그냥 유프라테스 강부터 시작해서
그다음에 아수르, 그다음에 애굽 이렇게 다 흩어져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떠나지도 못하고 그다음에 들어오지도 못하고 하는 흩어져서 그냥 그렇게 사는 그런 민족이 되고 또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이삭의 아들 에서 있잖아요, 그죠? 에서 같은 경우는 이스라엘 백성들 남쪽 바란 광야의 에돔 족속으로 그냥 살아가는데 그 에돔 족속은 이 야곱하고 에서의 관계에서 뭐 잘못된 길은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큰 고통을 주고 어려움을 주고 뭐 그러지는 않아요. 그 다음에 더 나아가서는 오늘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아브라함이 사라가 죽은 다음에 그두라라고 하는 아내를 얻어요. 그두라라는 아내를 얻어가지고 아들 6명을 놓게 됩니다. 그 아들 6명을 놓는데 창세기 25장 1절에서 3절에 보면 6명의 아들들을 얻는데 그 아들들이 뭐 이렇게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그리고 그 익숙한 미디안 광야라고 미디안 얘기 듣잖아요. 그죠? 미디안 모세가 애굽에서 사람을 죽이고 도망 나온 게 미디안 광야라고 하잖아요. 그죠? 그 미디안 그 미디안이 바로 누구냐 하면 이 아브라함의 사라가 죽은 다음에 아브라함이 그두라라는 아내를 얻어가지고 자녀를 얻는데 네 번째 아들이 미디안이에요. 이들은 6 아들들인데 흩어져서 살지 않고 거의 같이 어울려서 살아요. 같이. 그래서 이들이 지금으로 얘기하면 사우디 이 아라비아 진역에서 진을 치고 살아요. 그러니까 그두라라는 여인은 아브라함과의 비정상적인 관계가 아니고 사라가 죽은 다음에 정상적으로 결혼을 해가지고 아들을 6명을 놓거든요. 근데 그 아들들이 나중에 그곳에 가서 사는데 그곳이 바로 뭐냐 하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성경에서 얘기하는 시내산이 거기에 시내산이. 그래서 이들이 거기에서 이렇게 뭐라 그럴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주 유익함을 주는 그런 부족이 되고 민족이 되어지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할 때도 또 모세가 또 훈련 받을 때도 만날 때도 그 다음에 나중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엘리야가 나오잖아요. 그죠? 엘리야가 나와서 엘리야가 도망을 갔을 때 시내산 호렙산에 갈 때도 여기로 들어가서 가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지고 그 다음에 더 나아가서는 신약성경 보면 사도 바울이 다메섹으로 가다 주님 만나고 다메섹에서 유대인들이 이 바울을 죽이려고 할 때 그가 도망을 이 아라비아 이 바로 시내산으로 도망을 가서 3년 동안 거기서 거하면서 주님을 만나고 주님으로부터 훈련받고 교육받고 마지막 사도가 되어지는 그래서 갈라디아서 4장에 보면 기록이 나옵니다. 이 아라비아는 하갈이라는 표현을 써요. 하갈롯은 이스마엘은 그냥 흩어져서 사니까 약속받지 못하고 약속을 받아도 흩어져서 사는데 그것을 이제 이 그두라의 자손들이 거기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스마엘은 이삭에게는 예루살렘이고 그들에게는 시내산이다라고 말씀을 해줍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바라보면서 오늘 2가지를 볼 수가 있는데 첫 번째로는 죄를 짓고 비정상적일 때는 항상 정상적인 사람들에게 아픔과 고통을 주는 거예요.
비정상적이었던, 예를 들면 이런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모압과 암몬 같은 경우에는 항상 정상적인 이 아브라함의 후손들 이스라엘에게 계속해서 아픔을 주고 고통을 주고 전쟁을 일으키고 그 문제를 계속 유발하고 또 지금까지도 또 그렇단 말이에요. 그래서 뭐냐면 여기서 보면 지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그 이슬람이 있잖아요. 이슬람이 AD 600년에 생기기 시작해. 600년 넘어서 600년 지나면서부터 이슬람이 생기기 시작해요. 그전에는 이슬람이 생기지도 않았어요. 근데 그때 생기기 시작, 그때 보면 뭐 엄청나잖아요. 그렇죠? 이스라엘은 벌써 이제는 다 없어진 지가 벌써 500년이 훨씬 지났으니까 이스라엘 나라가 없어진 지가. 그런데 그때서 이제 이슬람이 생기기 시작해가지고는 그들이 쉽게 말하면 달신을 섬기는 거. 이슬람은 쉽게 알라라고 할 때는 그 알라가 달신이거든요. 달신. 뭐 사람들 워낙 그들은 뭐 거짓말하고 속이기 때문에 우리가 믿는 하나님 여호와가 알라다 이렇게 속이잖아요. 그거 아니에요. 거짓말이에요. 알라는 달신이에요. 그래서 뭐냐면 그들이 있는 회교 저 두 가지를 보면 회교 성전을 한번 가보세요. 회교 성전. 회교 성전에 가면 그 위에 이 초승달이 달이 떠 있는 거예요. 달이. 그리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그 이슬람의 국가들의 국기를 보세요. 전부 다 초승달이 달이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그 알라라는 것은 하나님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달신 이름이 알라예요. 달신 이름이. 태양신 이름이 파라오잖아요. 그러니까 태양신 이름이 파라오인 것처럼 그들이 섬기는 달신 이름이 알라예요. 알라. 그런데 거기에다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들이 얘기하면 성경을 보니까 아브라함의 아들들 중에서 쉽게 말하면 이스마엘이 전체를 이렇게 이스마엘의 아들들이 하윌라부터 시작해서 아수르로 해가지고 전부 애굽까지 걸쳐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이스마엘의 후예다 이렇게 그냥 떠들어서 돼버린 거거든. 그런데 사실은 뭐냐면 이 전체가 아브라함의 후손이기 전에 아브라함이 있기 전에도 벌써 갈대아 우르에는 민족과 부족을 이루고 가나안 땅에도 민족과 부족이 있었고 어디에든지 사람들이 꽉 차 있었거든요. 근데 그들이 없다가 이제 생겨서 만들어진 게 아니고 벌써 그들이 다 그 나라 민족마다 다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이렇게 비정상적일 때는 이때부터 시작했어도 지금도 이슬람이라고 하는 이들이 특징이 이스라엘을 막 그렇게 힘들게 하고 핍박하잖아요. 더 나아가서는 지금도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테러를 일으키는 게 이슬람이잖아요. 비정상적인 테러는 비정상적이잖아요. 하다못해 전쟁은 정상적이라고 할 수 있지만 서로 나라 영토를 빼앗고 뭐 하기 위해서 그렇다고 하지만은 이 테러가 비정상적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잘못되어진 것이 되어지면 정상적인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 정상적인 것을 많이 이렇게 파괴한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오늘 이 롯을 보면서 처음부터 시작해서 잘못됐다라고 하면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는 축복의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이 롯이 처음에 포로로 끌려갈 때 전쟁에 의해서 포로로 끌려가다가 아브라함이 건져주었을 때 그때 그냥 아브라함한테 들어온다든지 아브라함 주위에 있는다든지 소돔과 고모라를 떠났더라면 좋았을 텐데
그거 안 떠나는 거예요. 또 그거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지금 여기도 말할 때 산으로 도망가라 그러면 밤에 천사가 손을 끌고 나왔으니까 뭘 들고 나왔겠어요? 그렇잖아요. 사실 아무것도 들고 나오지 못했을 확률이 높잖아요. 아무것도 들고 나오지 못했을 확률이 높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금은 보화 같은 것도 전부 집에 놔뒀을 텐데 그런 것들 때문에 어쩌면 이 롯의 아내가 뒤돌아보지 않았었는가. 그래서 소금 기둥이 되어지고 다 그렇게 돼버렸으면 그냥 산에 가서 사는 게 아니고 산으로 도망가라 그랬던 것은 살기 위해서 지금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산으로 도망가라 그랬으니까 그냥 아브라함한테 가서 큰아버지 소돔과 고모라가 하나님이 심판하셔서 내가 다 잃어버렸습니다. 그냥 힘들고 어려워도 좀 적게 먹고 적게 살아도 그냥 큰아버지 옆에 있는 게 좋았었는데요. 큰아버지가 하신 말씀대로 이가 동을 하면 내가 썰을 하고 썰을 하면 동을 한다 그럴 때 그때 척박하든 어떤 간에 하나님 붙잡고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데 세상 쫓아가다 보니까 망했습니다. 하고 그냥 그렇게 다시 시작을 하면 되는데 그거 안 하니까 이런 전부 다 좀 뒤틀려지는 문제가 생기지 않았는가.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성도들이 이렇게 힘들고 어렵고 뭐가 있을 때는 다시 처음부터 주님께로 돌아가고 처음부터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그러한 축복의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롯이 자라서 어른이 되고 그래서 그때부터 모았던 그 많고 많은 수많은 재산들이 다 한순간 날아가고 그의 아내도 소금 기둥이 되고 그래서 그가 살고자 했던 작은 성 수알에서도 살지 못하고 결국 산으로 도망갔다가 두 딸들에 의해서 바람직하지 못한 방법으로 자손들을 낳게 되어지고 그렇게 살아갔습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왔더라면 되는데 아브라함에게로 돌아가면 되는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너로 인해서 모든 민족 백성이 복을 받게 해주시겠다고 먼저 말씀해 주셨는데 그 아브라함에게로 돌아가면 복을 받는데 아브라함에게로 돌아가지 못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믿음의 성도들이 힘들든 힘들지 않든 어렵든 어렵지 않든 다시 주님께로 돌아가서 하나님의 은혜와 복 가운데 살아가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은총을 받고 살도록 하늘문을 열어 축복하옵소서. 구원하신 주님을 의지하는 믿음의 성도들 되길 바라옵고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